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8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나 속죄함을 받으니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진행하면서 되기를 바리네. 나 속죄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나 속죄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어열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기분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25절, 26절 두 절입니다. 두 절이니까 함께 같이 두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한 구절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5장 갈라디아서 사실 전체의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5장 16절부터 쭉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5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나?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죠. 우리가 25절, 26절 읽었는데 조금 앞으로 가서 16절을 5장 1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한다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은 믿음만을 강조하고 행함은 필요치 않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성경을 잘못 읽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말한 것에 그 참된 의미를 함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은 구원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그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며 그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둘이 우리의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성육신하셔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한다라는 것은 성육신하신 그 인간이신, 그죠?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대적하여서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것, 내 육체가 바라는 욕심과 정욕과 그런 것들을 대적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육신대로 우리의 정욕이나 육신의 어떤 쾌락이나 육신의 만족을 쫓아서 우리는 사실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모습이, 그런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거스리시고 그것들을 대적하시면서 우리가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꾸 가로막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못할 때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그런 마음들을 자꾸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본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 우리 안에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자꾸 들려주시는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성령을 쫓아서 행한다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 율법의 저주를 통하여 받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게 되면 그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한다면 우리는 그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이 결코 아니다라고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것이다 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말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하기 바로 앞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거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죠.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여기 발음이 어려워요. 자비, 양선, 충성. 그다음 온유와 절제니. 예, 그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 9가지를 이제 외워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네,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뭔지 그 9가지를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강조하면서 사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게 한두 가지도 아니고 9가지나 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외우기도 힘든데 이 9가지를 어떻게 다 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열매를 다 맺을 수 있는가라고 사실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이 9가지 열매들을 쭉 이야기하고 바로 끝에 5장 23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이 중에 뭐 한두 가지만이라도 맺으면 어떻게 해볼 텐데 이 9가지를 어떻게 다 맺습니까? 라고 사실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그냥 저는 다 포기하고 하나만 집중하렵니다. 이러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 것 같고, 저는 한두 가지는 해도 이거 9가지는 다 안 됩니다. 저는 성품상, 제 성격상 저는 이걸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라는 이 단어가요. 이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가 호 카르포스 투 푸뉴마토스라고 하는데, 이 카르포스라는 말이 이제 열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열매가 지금 단수가 지금 이 단어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만 봐도 fruit가 아니라 fruit이에요. 그냥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성령으로 행한다면, 그럼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그냥 이런 다양한, 이게 9가지 중에 외우다 보니까 양선이 빠졌어.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것처럼. 아니요, 지금 사도 바울이 9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9가지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9가지도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9가지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열매들이 맺히는데 마치 포도송이에 포도알들이 맺히듯이 그 열매들이 맺히는데 여러분 이것이 결코 구별되거나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열매들이 맺혀간다는 거죠.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성령, 우리가 그 성령 안에 살아가며 그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 안에 그 열매들이 맺혀가는데 그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렇죠? 생명이 있는 과실수는 과실을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조금 더딜 수도 있고 그것이 양이 조금 적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생명이 있는 열매 맺는 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이고 맺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성령으로 행한다면 이러한 다양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이것이 사랑이냐 희락이냐 화평이냐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들을 해석하고 그것들을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느냐, 그 성령을 따라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들이 우리가 변해가며 우리가 변화하며 그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과 욕심을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내가 너무 좀 힘들고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은 아닌데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성경에 보니까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사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아니 나는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가지고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닌가? 아직도 나의 안에 나의 욕심과 나의 감정과 나의 정욕으로 가득한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닌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이 말은 이 과거 시제를 썼을 때는 이것이 미래의 선택적인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아닌데 앞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못 박았느니라 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당위적으로 필수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매가 아직 온전히 무르익지 않고 열매가 아직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 열매가 조금씩 맺혀가고 그것들이 자라나고 무르익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각각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따라서 단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며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으로 넘어가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6장 7절을 읽으면 8절 말씀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7절을 읽고 6장 7절을 읽고 8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지금 읽은 그대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심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 무엇을 위해서 자녀들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자녀들을 그렇게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자녀들을 다 이미 성장시키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저는 아직 그 단계를 그것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아서 사실은 또 모르지만 제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좋은 학교, 좋은 대학, 내 꿈을 이루려고. 근데 좋은 대학 나온 것이 그것이 얼마나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라면 나 자신을 위하여 나의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다면 우리가 거둘 것은 썩어질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심어 영생을 거두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지 않으면서 우리는 영생을 거두리라고 스스로 속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심는 대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둘 것인데 너희가 영생을 위하여 심지 않고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서도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스스로 속이는 그런 모습들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이어서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행하면 때가 이르러, 그럼 무엇을 거둔다는 말이에요? 지금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기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면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몇 번 말씀드리지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선은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어떤 착한 일, 그런 선행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이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 단순히 율법적인 행위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일 선행,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일 선행하는 것은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도 열심히 잘해요. 오히려 기독교인들보다 불교 믿으시는 분들이 선행을 더 많이 할 때도 있어요. 적선을 하기 위해서, 선을 쌓기 위해서.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은 그런 선이 아니에요. 오직 참되신 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그 선을 행하고 이룰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여러분 이 착한 일, 이게 선한 일이죠.
선한 일. 우리는 착한 일 하면은 그냥 다른 사람한테 그냥 좋게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착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 다니시며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착한 일을 하심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착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목적과 그 은혜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뭐라라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모든 하나님의 그 착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행하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서로 믿음의 사람들끼리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서로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아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먼저 나온 게 뭐죠?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외우시는 분도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무엇을? 착한 일을.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사실은 그 착한 일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그 착한 일을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단 말이죠. 우리 안에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어떻게 하실 줄? 온전히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시작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 그 선하신 일이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 가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명령이자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이것을 금할 법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깊이 고민하고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성령 안에 산다면 성령으로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가 42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7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우리 느리게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이미 우리는 못 박았습니다. 그것들이 아직 우리 안에 끈질기게 남아 우리의 죄의 본성들을 건드리며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것을 대적하며 거스리고 그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지 않게, 그것을 가로막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며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할 것인가,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인가, 우리의 방향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깨달음과 그 믿음을 주셔서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셔서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고 나약함이 있고 아직은 이제 막 꽃이 피고 이제 그 꽃이 지며 이제 열매가 조금씩 맺혀가는 아주 작은 단계일지라도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하나님, 그 열매가 맺어가며 포도송이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송이 안에 여러 알갱이들이 모여 하나의 열매를 이루듯이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거두게 하소서.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 영생을 누리며 그 영생 안에 살아가고 그 영생을 이루어가며 주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귀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스스로를 속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심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서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거두리라고 스스로 우리를 속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체를 따라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열매 맺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오직 의인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이르며 그 믿음 안에서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참된 귀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온전히 그 일들을 이룰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며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착한 일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오니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안에 그것을 금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순종하며 그 열매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며 행하는, 성령을 따라 심고 거두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육체 안에서 갈등하며 하나님이여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